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타트강 18번째 시간에는 이제 시편 23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제 쓴 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함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뜻하죠. 그러니까 토라와 그 다음에 예언서들 이런 이제 구약을 뜻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시편 23편이 이제 다윗이 쓴 시이지만 이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다윗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죠. 이 시편 23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이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자신의 관계를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시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을 보살피는 목자와의 관계를 잘 나타냈다. 그리고 이는 이제 목동이었던 다윗이었기에 이러한 시가 이렇게 관념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양치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다윗이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구약 시대에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의인하고 이제 악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은 어떤 구분이냐면 이제 절대적인 의인이라든가 절대적인 악인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상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제 뭐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개념이 이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뭐 완벽한 존재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족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완벽한 어떠한 완전한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상대성 속에서의 부족함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와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의의 길로 자신으로 향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예요? 굉장히 좀 두렵고 그 다음에 무섭고 한 이러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그 해가 무슨 깡패라든가 어떤 적이라든가 이런 거이 주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이제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10세기 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기에요. 한 지금부터 한 3천년 전에 그러한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이 이제 다윗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였고, 그런 동행한 그러한 이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동행한 인물이 거의 이제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노아가 있었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라든가 또 굉장히 많은 적들이, 다윗의 적들이 많이 이렇게 다윗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하게 했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이렇게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이렇게 계속 따랐었고,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이렇게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도, 다윗이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그 시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인이기도 하고, 그죠? 군인. 그 다음에 또 하프를 잘 이렇게 연주한 연주가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이 깊고 한,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됨으로써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또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이렇게 저기를 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또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윗의 시편 23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목자가 되셔서 평생 하나님과 자신과 다윗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그러한 그 다윗의 인생을 잘 나타낸 이렇게 시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시편 23편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다윗으로부터 살펴본 거는 이제 인간적 의인이라고 할, 상대적 의인으로서의 다윗, 이런 차원에서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차원에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 삶은 어떠했던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목자가 되신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방금 다윗의 부족함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족함이 없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일한 아들, 절대적 아들, 완전한 아들, 창조적 아들, 영원한 아들로서의 그러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족함이라는 거는 인간적 부족함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러한 공격들이 왔을 때 이러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기 할 수 있게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이러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제 고통의 고난의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 여호와 아버지 안에서 얼마나 그 성령 안에서 곧 성령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가 편안함을 누렸고 또 항상 그 모든 평강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영혼을 항상 이렇게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인간이잖아요. 다윗. 거기에서에 있어서는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디프레스트 됐을 때 이렇게 우울감에 빠졌을 때 다시 생기를 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이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있어서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그 죽음에서의 부활까지도 이렇게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부활. 그렇죠. 내 영혼을 이렇게 시키셨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음의 이러한 자신의 가야 될 사명의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완성하는 그러한 길로 이렇게 아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사망과 그 음부의 권세가 있는 또 지옥 가운데 있는 무적행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요 다윗의 차원, 일반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라 든가 이런 것을 비유할 수 있지만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어떤 지옥까지의 고통, 그 고통과 사망과 십자가의 사망과 지옥까지에서의 그러한 환경까지도 이렇게 나타내는 이야기다,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편 44편에서도 보듯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한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통 보면 구약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의 그러한 말씀은 이제 저기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또 이제 그 지옥에서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만의 구원을 기대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을 그분이 알고 계셨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분이 힘을 또 이렇게 얻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그 크게 이제 둘로 나뉘는데 이제 이제 저쪽 그 빛의 그 방향으로 가는 존재와 또 어둠의 이러한 지옥과 그 이러한 존재 그 가는 존재로 나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굉장한 그 사망에 칙칙한 그러한 저기가 그것을 이제 그 죽음의 어떤 과정 속에서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또 그러한 직접적으로 그 지옥까지도 그렇게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께서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하나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존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키시고 또 이렇게 그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께서 지옥 가운데서도 그분의 편안함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다윗의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그러한 요런 인생 가운데서의 적이라고 한다면 뭐 사울 왕이라든가 다윗을 해치고자 했던 여러 그 인간적인 적들을 의미했다면 아들께서는 아들의 이 원수는 사단과 악의 영의 그 악한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을 필두로 해서 그 사단의 그 시험이 있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셨다. 너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사단의 원수, 그러한 사단 원수. 그러니까 예수 아들의 적과 적들은 인간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아니다. 사단이라든가 이런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부활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정령 항상 따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들께서는 그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 보자 아니에요? 하늘 보자.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또 절대적인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완전한 그다음 아들 창조적 또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아들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제로도 시편 23편을 볼 수가 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요 시편 23편은 아들의 고백,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있다. 아버지 보좌, 아버지의 집,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다시 부활케 하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영혼을 보여주는 시가 그 다윗이 쓴,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윗의 직계 후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수의 그 일생과 영혼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의 고백을 나타내는 시가 이게 원적이다. 그 원관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가 쓰여진, 그래서 지옥 무저갱에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다. 다시 우리가 요 시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차원에서 시편 23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부활까지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삶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그 지옥까지 가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경험하신, 그 무저갱을 다 경험하시고 고통을 받으셨으나 이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서 원수는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그 부활케 하셔서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과 뛰어난 위치를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따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신다. 지금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차원에서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다윗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뭐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아들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한 이러한 이 고백을, 이 시의 고백을 이 아들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따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데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